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향한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째 주일에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가 없었다면, 말씀과 예배가 없었다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 풍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아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의 전에 저희들 앉아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으로 힘을 잃고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로 인한 소요 상황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많이도 변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세상에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허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당장 교회로 달려나아가 예배하고 싶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주의 전을 향한 마음과 기도들을 모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기쁨과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더욱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갈등과 인권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삶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한 단계 진보시킨 여러 가지 혁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가장 가치 있는 혁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혁명 이후로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며 문명을 이루고 살아온 이후로 인간 세상에는 계급과 신분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다스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문명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고대 이집트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중세 시대를 비롯해서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의 인류는 철저하게 계급과 신분으로 나누어진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어진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모든 생명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며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혁명의 기치로 내건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현실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 세상에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역사가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시며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 선생님으로 불렸던 랍비들은 대부분 율법학자, 서기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현대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현실의 삶 속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대 사회의 상류층에 속했고 지도자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이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들의 위선이라는 죄가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선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세번역 13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질 나쁜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욕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착한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부담스럽거나 불합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붙여준 병입니다. 착한 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잘 배려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고 "노, 안 되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화낼 줄도 알아야 하고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와 인권이 무너져 내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거짓된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 차 힘없는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분노하고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 용감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거룩한 분노를, 용감한 영성을 위선자들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고 죄와 맞서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사람은 용감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용감한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모세의 자리는 회당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높은 의자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보통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율법학자들과 모든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하고 의로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모두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AD 70년 중반에서 80년 초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라는 작은 나라는 66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졌고 마지막까지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하던 천여 명들의 유대인들은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며 집단 자살을 했고 결국 73년에 유대의 전쟁은 유대인들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지는 회당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속한 공동체, 편의상 마태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유대교와 예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갈 것이냐, 이제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독립된 종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를 따르던 마태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며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교회 목사님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만 예수를 따르는 마태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마태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마태교회가 추구하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대표자들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위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했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남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하는 척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CEO나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하들에게 시키기만 한다면 존경받는 CEO, 존경받는 지휘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르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회자도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목이나 옷에 경문곽을 달았습니다. 경문곽은 율법을 담은 작은 상자인데 이 상자를 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경건함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화려한 옷에 말씀 상자와 옷수를 길게 다는 것은 당시에는 경건함의 상징이었고 의로움과 높은 신분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옷에 말씀 상자를 달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비싸서 옷을 살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매일 땀 흘려 노동을 해야 하는데 말씀 상자와 옷술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교회 목사님이 보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들 안에 있었던 위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랍비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아버지라는 소리도 듣지 말아라. 지도자라는 소리도 듣지 말아라. 랍비, 아버지, 지도자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었습니다. 랍비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앉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지도 말고 높아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없다면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없다면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욕망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도 이런 욕망과 욕심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은 맞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공하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참 유명한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인 것은 사실인데 왠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착하다는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속으로는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의 어록이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잡아 본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참을인 자 3번이면 호구된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세상, 무한경쟁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항상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더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고 높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내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 말씀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이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성공하겠다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의 자세,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적당히 위선을 떨어야 유리합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적당히 겉과 속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높아지고 성공은 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실력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계속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몸도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모든 것이 부족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덕분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성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려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욕망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하고 성공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고 아버지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고 지도자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의 스승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가끔 저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목사로서 이만큼 하면 괜찮은 거지라고 아주 가끔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실제로는 더 부족하고 더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부끄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멀리하시며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삶이었으며 올바르고 진실한 삶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실제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낮아지는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욕심내지 않으며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 자신은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upon that